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방법 속에서 신앙생활을 틀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든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생명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시작할 수가 있고, 또 그 올바른 시작 속에서 신앙생활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참빛교회를 개척한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같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행복한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떨 때는 많은 성도가 없어서 외롭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또 뭔가 이렇게 우리의 장소도 없어서 힘들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재밌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인도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시작하려면, 올바른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알고 누릴 사실들이 있고요, 반드시 답이 나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알고 누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뭡니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엄한 부모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가장 깊은 곳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세상에 복음의 영향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저는 제 밑에 깔려있는 사람과 더불어 엄한 그런 부모의 모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이한테 화를 좀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랑이 마음대로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끔 가게 해주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믿습니까?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이 무슨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구원의 길을 안다, 가장 복된 걸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을 알았다, 가장 축복된 걸 알았다고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 배경이라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저 천국까지 보장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네 번째, 성령의 역사로. 제가 나중에 요 서론에서 결론 맺을 건데,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종교에는 기도문이 다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그 답이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답이 나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받아왔던 이유, 지금도 고통이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답을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에게 왔던 이 고통과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곳에 오랫도록 노출되어서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너무나 오래도록 살다 보니까 잘못된 자아가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걸 내면의 문제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그 문제가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해결돼야 될 문제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답이 나야 돼. 세 번째, 새로운 갈등. 예수 믿고 나면 또 뭐가 온단 말입니까? 갈등이 온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왔던 갈등인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갈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알아가고 바꿔갈 것인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인도 중에 하나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올바른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알고 누릴 사실과 반드시 답이 나야 할 사실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는요, 성도가 누릴 최고의 비밀입니다. 성도가 이 흑암이 가득하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올곧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방법이 뭐란 말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뭐 하자고요? 집중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어떻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셋이 같이 합심해서 뭐요?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합심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기도를 한번 정리하겠는데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기도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왜 기도하는가죠? 왜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기도의 시기와 방법이죠. 언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게 세 번째라는 거죠. 요 정도만 정리돼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오늘 뭐 구하라 제목에 우리 성경 본문에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니까 아마 진짜 뭐 뭔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기도를 생각합니다. 소원 성취. 예, 물론 소원 성취의 기도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물 떠놓고 비는 거는 말 그대로 뭡니까? 소원 성취 수준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렇게 아주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오늘 기도가 뭔지를 조금 차근차근 아주 차분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눔 속에서 진정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연인이 사랑하는 사이가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또 손도 잡고 길도 걷고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 하는 거죠? 좋은 사랑의 시간을 나누듯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듣는 기도도 되고 내가 말하는 기도도 되고 느끼는 것도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딱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기도와 더불어 무릎을 꿇고 어떨 때는 중심을 모으고 시간을 빼고 좀 골방에 들어가든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1대1로 정말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모이면 늘 편안하게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주님과의 교제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라고 정말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시간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불평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내가 환경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내가 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속에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 신앙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글쎄요,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기도하느냐? 계속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계속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성장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 느껴가는 거, 또 그 속에서 내가 차분해지는 거, 내 개인적인 욕심과 내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져 가니까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자꾸 달라져요. 믿습니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요, 주님의 뜻과 자꾸 통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걸 느낄 겁니다. 또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빛교회를 세우신 것에서도 이유와 방향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의 장수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구를 주시고 모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 분 집사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사무관이신데 자꾸 우리는 일의 안테나를 세우는데 일의 안테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안테나를 세워봐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데 안테나를 세워봐라. 저는 그렇게 세우거든요. 근데 그게 기도하면서 계속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할 이야기, 이 사람의 상태, 복음을 받겠다 아니다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처럼요, 우리는요, 모든 심지어 문제, 갈등,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되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수 있습니다. 염려할 일들뿐만 아니라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고 묻길래 하나님의 뜻은 집사님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행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내 상황이, 이혼의 상황이 된 게 너무 안타깝고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제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능하면 좋은 관계에서 끝이 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하고 싶은, 정말 바라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시라.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 뜻,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좋은 방향, 내 믿음이 자라고 이 모든 것 속에서 가족들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쪽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게 잘못된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막 부자되고 우리가 막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남을 밟고 이런 기도들은 응답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한테 우리 소원을 말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이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가장 나에게 맞는 쪽으로 모든 걸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가장 좋은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한 5가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결국 축복입니다. 그럼 기도의 시기와 방법은 그럼 언제 어떻게 기도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랍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한마디로요, 24시간 전체를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 축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의 삶 자체가요,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yes, no, wait의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언제나 응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기도가 능력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를 좀 더 볼 거고, 오늘은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되어지면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이요, 체질이 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의 정시 기도를 할 수 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도전해 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합심기도, 집중기도를 통하여 6시 반에 같이 기도를 시작하고, 또 뭡니까?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 점심 식사 딱 후에 짧게 5분도 상관없어요. 혼자 딱 따로 혼자 있기 어려우면요, 화장실을 가세요.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중요한 중심,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두고 기도하는,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요, 제9시하는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 시간을 활용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또 언제 기도하느냐? 특별할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온다든지, 또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또 우리 아는 사람이나 성도들에게 중요한 어떤 일이 있다, 이럴 때 뭡니까? 우리가 딱 시간을 정하고 특별 기도들을 해 나가는 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는 특별할 때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누가 생각나잖아요. 기도해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하라고 나보고 생각나게 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한 번씩 전화해봐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 그런데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한다고요? 시도 때도 없이 쉬지 말고 언제든지 24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시기도를 정하라는 겁니다. 정시기도. 예배 때도 겸손하지만 정시기도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시간표,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방법도요, 혼자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겠죠. 혼자. 여러분, 혼자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대1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합심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기도할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그 회사에 2-3명밖에 없는데요. 그 건물에 있을 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담고 소원한다면요,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요, 혼자서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동력할 수 있는 기도 동력자를 붙여주실 걸 믿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요, 그냥 잠시 만나가지고요, 5분만 기도해도 돼요. 그런 기도 꼭 매일 할 필요 없어도 됩니다. 한 주에 한 번 해도 돼요. 여러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예배 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도 참 좋은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은 혼자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기도의 내용이죠. 무엇을 기도하느냐? 여러분, 기도에서요,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멋있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능력인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의 찬양이, 그런 고백의 감사 들어가면 좋죠. 매일마다요,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면요, 날씨가 추워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왜? 여러분, 날씨가요, 추워야 벌레들이 죽어요. 날씨가 엄청 추웠던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여름에는요, 어떤 병충해들이 훨씬 작아요. 그래서요, 너무 따뜻하면요, 살기 좋은 것처럼 보시면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워도 추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 모든 것에 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떤 사실들, 또 우리가 하루를 살든 한 주를 살든 믿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이 기도 시간이 좋습니다. 진실할수록 좋아요. 우리가 진실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진실할수록 하나님은 진실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속의 동기, 우리 속에 틀린 생각들, 우리 속에 분노, 남을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을요, 고백하세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하나님은 더 사실적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붙잡고요, 강단 말씀, 읽었던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딱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매일 하는 기도 제목, 아침에 하는 기도 제목, 저녁에 하는 기도 제목, 평상시에 하는 기도 제목, 특별할 때 하는 기도 제목, 기도 제목들이 딱 나와 있으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 내용에 꼭 들어갈 게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또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중요한 영혼들을 두고 기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방송통신대학에서 이렇게 만났던 그 권사님인데, 갑자기 지금 상을 당해서 이렇게 좀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또 그러면서 뭐 했냐면, 그때 이제 제가 또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장례가 그 기독교로 드리는 처음 장례라서 진짜 좋은 시간 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중보기도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미래에 대한 것, 비전을 두고도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러고 싶다. 그러나 소원은 가능하면 내 뜻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한 대로 되게 해달라고 꼭 마무리를 기도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항상 찬양하고 감사가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목들을 찾아보세요.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을. 그 다음에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범죄한 사실들, 믿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했거나 또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런 것도 놓고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진짜 올바른 방향을 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 제목들을 딱 정리해서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요?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두고요. 정말 기도하세요. 저는요, 제 자녀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저는요,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저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가정 놓고 기도 안 해요. 근데 가면 여러분은 저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저는 저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들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뭡니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저는 우리 가족 놓고 기도 안 해요. 자식 놓고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 자식 놓고 기도할까? 내 가족 놓고 기도하실 거 아니겠냐? 응답 주실 거 아니겠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내 거부터 기도해. 이렇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원도 지금 정말 내가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두고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기도가 삶 속에 생활이 된다면 형통함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형통함 속에 있으려고 그럽니다. 근데요, 왜 안 되느냐? 기도가 삶 속에 생활이 안 돼요. 기도하는 생활이 안 된단 말이죠. 기도하는 생활이 안 되는 이유를 봅시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데 이걸 잘 모르거든요. 이미 우리는요, 체질이 기도할 체질이 아니라. 왜? 우리는 자꾸 다른 데 뿌리를 둬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뿌리를 두고 일에 뿌리를 두고 돈에 뿌리를 두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 잘못된 각인 속에 있거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잘못된 각인이 되어져 있고 뭡니까? 뿌리가 잘못 내려져 있고 체질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안 맞는 그런 생활, 기도 안 하는 생활로 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잘 안 돼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왔다니까요. 기도 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게 만들어요.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있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고 그것을 생각할 수 없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놓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노력한다니까요. 앞에 각인뿌리 체질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단의 방해가 너무나 심해요.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관심을 딴 데 가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유혹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되면 돼요.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겠는데요. 진짜 기도하면 응답 많아요. 여러분, 저는요, 회사 들어가든지 뭔 일을 맡든지 그러면요, 특별하게 많은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없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든지 방법을 깨닫게 하든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해결해 버리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속에 제가 가만히 조금만 민감하게 있으면요, 돼요. 예를 들면 저는요, 설교를 두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탁 컴퓨터 앞에 있으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요, 진짜 기도하고요, 그냥 화장실을 가는데도요, 또 누구를 만나는데도 갑자기 떠올라요. 그럼 막 적어요. 메모를 해요. 그러면요, 그 설교가 좋은 설교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안 좋은 머리,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자, 기도하는 생활이, 기도의 삶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바꿔야 됩니다. 삶의 중심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 이거 중요합니다.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나 중심이잖아요. 근데 나 중심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뭡니까? 은혜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성공 중심이 아니라 뭐요? 사명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주님을 계속 모시면요. 묻게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요. 딱 문제가 있고 제가 당황할 일이 생기면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황도 주님이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니까. 오늘도 우리 딸도 십자가 팍 오면서 사들아 불러라길래 야 십자가가 주문이냐 임마 내가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 안 비춰도 흙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면 삶의 먼저 우선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뭐부터 하게 됩니까? 기도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알람을 맞추고요. 어떤 사람은요 막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절대 약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바꿔서요. 약 먹기 전에 꼭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시간이죠.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않는 거. 딱 차에 타면 기도. 내리기 전에 기도. 집에 오면 기도. 출발할 때 기도. 모든 게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 이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언약과 맞아지면 우리는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과 맞아지니까요, 기도 안 하고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요,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될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하나님과 방향 맞는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함이 와요.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생활은 하나님과 방향 맞는 삶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뭐로 이어진다? 참된 형통함으로 이어진다. 믿습니까? 그리고요.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요. 사인을 보게 돼요. 사인. 그러니까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민감. 여러분 사인을 봐야 돼요. 사인. 하나님이요. 나타나가지고 태성아 이거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인 볼 필요가 없는데요. 전혀 응답이 아닌 것이 응답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사인을 보는 그걸 돼야 돼요.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 받으며요.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문제, 갈등, 어려움 속에서도요.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과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믿습니까?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는요. 문제와 갈등은 더 큰 응답입니까? 자, 이제 도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을 위해서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도전하냐면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한 도전을 하세요. 기도를 하지 말고요. 뭐요? 말씀 안에 거하는 도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말씀, 찬양, 기도가 있는 삶들이 되어지다 보면요.
같이 가거든요. 기도만 계속하면요. 가다가 중단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 찬양과 같이 가는 예배 중심의 삶, 영적 생활이 되어지면 기도는 자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요 주문이 아닙니다. 남묘 호랭개교처럼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당신은 나에게서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 축복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 도전을 하세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는 생활 됩니다.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현실에 빠져버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자, 오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올바른 제목을 가지고 구하는 거, 오늘 내용 나왔죠? 찾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두드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방향이 어딘지를 그러니까 보라는 겁니다. 그걸 열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올바른 제목대로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좋은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 생활을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여러분 되셔서 신앙생활에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의 인생,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